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다시 한번 합니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가 과연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인 걸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이 목사가 좀 비범한 마음을 들고 단위에 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주일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 중에 꽃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복음의 핵심이고 진수이기 때문에 이 부활 정신이 없이 그냥 예수를 그냥 믿는다,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나 역시 죽음 후에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교회를 다닌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이 자리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이고, 또한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 믿음이 있긴 하지만 약했다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더 증대되는 시간 되기를 정말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 이 첫 설교의 시작을 이런 질문으로 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아들의 본체이신 예수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신 분을 믿으시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죄송하지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뚜껑을 딱 열어보면 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정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종교들과 별반 차이 없이 역사적 인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무이하게 예수께서만 뭐 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석가도 모하메도 다 어디 있어요? 여전히 땅속에 썩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만요? 예수만이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놀라운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믿었더라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변질될 수 없고요, 바뀔 수가 없고요.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서, 야, 나 역시 죽은 후에는 반드시 뭐가 된다?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했지만 우리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시리즈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3주에 걸쳐서 내 귀에 복음이 들렸다면, 내 가슴에 복음이 심겨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세 주에 걸쳐서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세 주에 걸쳐 나누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도 상관없이 그냥 별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 역시도 복음을 들었으면 부활의 만큼은 확실한 내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좋은 것으로 가실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우주적 자체의 가장 놀랍고 신비롭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부르시니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사실이에요. 어떤 동식물도 하나도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않아. 오직 누구만? 인간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을 주셨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가치관이 바뀐다는 사실은 다 들어봤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이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첫째로 누굴 꼽아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으면 누굴 꼽아요? 이순신 장군을 꼽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죠. 필사즉생, 필생즉사, 생즉사, 이거 다 안 들어봤어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세상의 인간이 한 명언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각오를 다짐하게 되고 삶의 어떤 방향을 잡게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듣게 되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인간조차가 얘기했던 이 명언도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영향을 줘서 가치관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면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고, 그분이 미국 분인데, 그분의 예화 중에 이런 예화를 한 게 청소년 집회였어요. 이분이 남미에서 선교 생활을 하다가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남미에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 때문에 그분을 미국에서 다시 초청하셔가지고 선교사 사역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청년들을 탁 모아놓고 예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도를 걷다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는데 저 멀리서 갑자기 25톤 트럭이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여러분을 팍 하고 쳤는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 갇히지 않고 장기가, 원래 25톤이 여러분을 진짜 급 가속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은요, 두부처럼 어떻게 될까? 다 깨져버리고 손상되고 으스러지겠죠. 그리고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그 차에 받치면 어떻게 돼요? 멀리 떨어져 날라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고 전혀 어떤 변화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직접 탁 하고 찾아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고 털끝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그게 지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상이 뭐라는 겁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어떠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물며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탁 하고 만지는데 우리 전혀 반응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말야말로 진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너무너무 동감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날아가는 존재에 어느 순간 탁 하고 부딪히는 순간 누구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변했어요. 다 뒤집어졌어요. 훌러덩 다 그냥 나다빠져가지고 그들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보는 시각과 듣는 어떤 입장이 확연히 달라진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존재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면,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만지심, 탁하고 터치하심이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그게 정상인데, 그 정상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행여라도 전혀 바뀌지 않고 예전과 지금이 똑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20년, 10년, 아니 모태신앙, 그렇게 신앙을 지나고 있고 복음을 듣는다고 듣고 있는데 내 삶에 전혀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왜요? 오늘 이 두 사람이 소개된 거예요.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두 사람. 여러분, 내일 어떤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일 나 너무 중요한 일이 있다. 뭐 내일이 아니더라도, 내일이라는 것은 모레도 되고요, 뭐 3일 후도 되겠죠. 난 내 인생에 되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들 그냥 평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 중요한 일 없어요? 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중요한 얘기 한 줄 제가 귀담아 들었어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 될 중요하죠? 근데 왜 손 안 드세요? 다시 묻습니다. 나는 내일, 아니 좀 있다가 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로 준비되어 있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중요치 않은 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 중요하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소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확증된 시간입니까? 아니죠. 전혀 확증된 시간이 아니에요. 여보 좀 이따 봐. 얘들아 이따가 만나자. 그래서 영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루에도요. 우리나라 안에만 제가 다른 데 우리나라 안에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최소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사이에 나타나요. 좀 이따 볼게 라고 하고 나갔는데 여보 조심해. 아 무슨 소리야. 나 달달에 올 거야 라고 하면서 나갔는데 못 들어온 사람들이 매일 하루에 10명씩 나온다고요. 게다가 중증상 이상을 다쳐서 몸이 불구가 되거나 반병신되는 사람들이 10배가 넘어요. 여러분 내일 보장됐어요? 다시 물어봅니다. 내일의 삶이 여러분 삶까지 보장돼 있어요? 보장돼 있지 않은데 우리는 뭐 하고 사냐면 보장된 것처럼 살아요. 내일 또 눈을 뜰 것 같고요. 내일 또 주어진 일에 난 성실히 임할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그 보장됐다고 여러분 믿는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탁 하고 건드리는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명확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지성도님. 나 내일이면 눈 뜰 것 같았거든요. 나 내일은 똑같이 또 살고 먹고 놀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뭐예요? 이야 내가 죽음의 코앞에 문턱 앞에 나가다가니까 야 이게 내 삶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험치 않고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거야. 내가 어느 순간 내가 탁 하고 멈추면 너는 다 죽어. 끝나는 거야. 숨 좀 그만 쉴래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뭘 기대하고 살아간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뭐래요?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내일이 여러분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원문에 더 정확히 써 있어요. 헤아우트. 이 무슨 단어라고요? 그의 것. 할렐루야. 내일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장된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시는 우리 분 감사합니다. 선사님. 보장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보장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오직 남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만 남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코앞에 놓여있는 어떤 일들이 마치 보장된 것처럼 확증된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이 부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이 아닌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절망을 알아야 그 속에 뭘 찾아요?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절망인 걸 깨달아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희망인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뭐 하며 사냐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에 핵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탁하고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얘야 너는 나의 자녀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흙에 존재된 이 물질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데 너는 어떤 존재냐면 원래 천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빚어놓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일들이 뭐냐면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이사야서 얘기하죠. 너희는 나를 찬송하여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존재로 내가 널 지었나니.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로 부름받은 이 사실을 더 인식한다면 야 내가 사실 썩어질 것들을 통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대표 기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삶을 우리가 눈이 열려지게 된 후부터는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덧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허무한 것을 느끼고 헛되고 헛된 것을 느끼다 보면 결국은 뭘만 남아요? 이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는 경험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0억의 인구 중에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려지게 되면 그들이 눈이 탁 하고 열린 순간 이 세상에는 내가 속하는 이 세상은
진짜 세계가 아니구나. 영화 매트릭스 보셨잖아요. 그것처럼 이 세상은 진짜 실제 세상이 아니라 그냥 덧없이 흘러가고 있는 연습장, 훈련장처럼 이곳에서 오직 내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만이 진짜 참된 복이구나라고 깨닫는 탕자 비유처럼 아버지께 돌아가고자 하는 본향의 마음을 갖는 자가 진짜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오라고 뭐 하는 거 이 세상에 던져놓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넓은 길 넓은 문을 나도 쫓아가고자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복음이 들렸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라요. 난 여전히 남들 다 따라가고 남들 다 원하고 남들 다 희망하고자 하는 그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고자 한다면 나 역시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걸어가고자 하느냐. 좁은 문 그리고 좁은 길, 사람들이 찾고자 한대요, 찾지 않고자 한대요. 찾지 않고자 하는 그 길을 나는 왜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퀘스천을 여러분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인지 아십니까? 복음이 들려진 성도들은요, 하나같이 이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공급받고 모든 삶의 가치관이 180도 바뀌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샘솟는 무언가가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 먹고 잘 살자고 내 가족의 유익과 그들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지 몰라도 어느 순간 어느 때부터는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확연하게 바뀌는 거예요. 매년마다 이 부활주의를 기념해서 예수가 죽으심에 대한 또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매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명확하게 순도 100% 아니 1000%, 1억% 확실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부활된 사람이 나타나죠. 바로 행악자 중에 한 명이었던 좌편인지 우편인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죠. 말하기 편해서 우편 광도 뭐 좌편 광도 얘기하지만 어느 편에 속했는지 몰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100% 어떻게 됐어요? 부활한 줄 믿어요. 왜요? 너도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있겠다가 뭐예요? 죽은 뒤에 그는 뭐 한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이 부활한 장면이 오늘 등장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면을 나타내셨냐? 이 시사하는 바가 뭘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행악자를 세우셨냐 알게 되면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쩌면 들어보지 못한 설교일 수 있어요. 제가 거의 다 뒤져봤어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시사하는 바 예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장면을 그리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어놨죠. 이 장면을 함께 한번 등장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기 전에 복음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명확한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구원이겠지만 그 구원에 파생되어진 여러 가지가 있죠. 지옥이 있어야 되죠. 구원을 하는데 가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지옥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뭘 얘기합니까?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짜 생명을 받을 것인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는 그 사망을 경험할 것인지 또한 저주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구원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생명만 탁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조의 단어는요 모든 축복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인적 축복, 그들이 얻어야 될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생명과 또한 복과 또 우리가 번영해야 될 어떤 축복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열되어 있지만 반대적인 측면 뭐 지옥, 저주, 또한 멸망, 또 사망 이 모든 것들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밝음이 있듯이 반드시 이 영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 속에 여러분들은 과연 내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교회를 10주년을 나왔어요. 얼마 믿지 않았지만 내가 믿지 않은 그 기간과 또 세월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활의 사건은 나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이걸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이 두 사람, 행악자, 그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성경에서는요 강도라고 얘기하고요, 또 다른 성경은요 행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합쳐서 쉽게 표현하자면 그냥 악인이에요. 악인, 악한 자, 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똑같은 날, 똑같은 시에, 똑같은 장소에서 뭐예요? 죽음을 맞이해요. 제가 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내일 확정할 수 있습니까? 내일 있을 약속에 대해서 뭐좀 보증할 수 있습니까? 내일 얻어질 어떠한 것들에서 여러분들 진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 확신한다고 얘기했지만 제가 여러분 그 확신을 완전히 부셔버렸죠. 확신할 수 없어요. 내일 깨어날지 못할 수도 있고요, 내일에 벌어질 어떤 얻을 것들이 취하될 수도 있고요, 내일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일들이 무산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보증된 일을 살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했듯이 우리가 온통 관심 두고 온통 신경 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썩어 없어질 세상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하고 건들면요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 제가 요즘에 세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안에서 통화하고 서로 대화하고, 그들의 관심은 뭘까? 그들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살아갈까? 대부분 뭐 얘기를 제일 많이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차에 타서? 너도 그러냐? 야, 너 나이가 몇인데 너가 그 답을 맞추면 어떡하냐? 네가 그 답을 맞추면 어른들이 얼마나 무색해져. 다 돈 얘기예요. 너 얼마니, 뭐 어떻게 벌니, 뭐 야 이번에 뭐 얼마 땡겼는데 어떻게, 그냥 막 다 돈 얘기만 해요. 두 번째 무슨 얘기 하는지가 제일 많은지 아세요? 예? 연예인. 이 연예인들이 뭐 어땠는데 뭐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썩어지 없어질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중심을 다해서 알고자 하는 그 마음에 3분의 1 아니 진짜 4분의 1만 떼어놓고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아멘. 아무도 안 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썩어 없어질 것에 여전히 내 시선과 마음이 온통 다 가 있는 것을 갖고, 이렇게 너는 시집가고 장가간 이 단어 포함 다는 거 뭐예요? 너는 여전히 네 먹고 살고 이 세상에 발붙이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인 줄 아는구나. 그런데 너는 뭐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영적인 존재고 천사 같은 존재야. 이것은 사실 아무런 것도 아닌데 넌 왜 여기에 여전히 신경 쓰고 살아가니?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활에 대한 온전한 생각을 명확히 아신다면요, 우리 일생일대 가장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라진 것.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의 최대 인생의 문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이 문제였잖아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예식적인 부분들, 어떤 행위적인 부분에만 포커스 맞췄던 그 여인에게 네가 진짜 찾고자 하는 것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이 돼야지만 네가 진짜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거야. 그 얘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렇다면 내 삶에 뭐 얻어야 될 어떤 일들, 뭐 여러분 다 뭐 대학 준비하셨던 분들 입시를 준비하셨을 테고, 뭐 직장 가려면 직장을 위해서 내가 또 심사를 통과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하고 또 골똘히 또 집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렇게 세상의 일들에 대한 포커스와 마음은 중심을 다해서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입성해야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은 과연 얼마만큼 준비하고 신경 쓰고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되물어본다는 거죠. 전사님 여기 화면을 한번 다 누르셔야 돼요. 화면을 그냥 화면을 눌러서. 네, 됐습니다. 드림교회는 벌써 10년째 외치는 믿음의 선포가 있어. 변화를 기대한다 그랬어요. 변화됨으로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단락. 세 단락 중에 마지막 단락이 사실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심인데 뭘 변화되길 원하느냐. 여러분 이곳에 삶의 가치관이 몽땅 뒤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품적인 부분들? 아니요. 아주 극량 소량의 부분에 치닫는 뿐이지, 예수 믿으면 정말 안 좋았던 성격이 좋아진다? 그럴 수 있지만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요. 저는 근본적이 바뀌어요. 내 가치관과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그전에 있었던 내 삶의 습관, 나는 원래 이렇게 성질이 못되게 만들어졌으면 그대로 사서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난 늘 우울에 깊이 나를 막 깊은 수정 가운데 날마다 상심하고 연약하고 뭐 병약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냥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왜요? 이 부활은 생명적인 영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거듭남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의 다시 태어남. 전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 살아갔던 인생이었던 이 삶의 가치관이 다시금 부활되어져서 태어나는 것으로 뒤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두 사람, 자, 이제 이 말씀 풀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보통 유대의 전통의 관례를 따라서 법을 집행해도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속전속결로 아무리 빨리 사형 집행을 해도요, 최소한 며칠 걸려요? 3번의 법을 해야 되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제일 처음에 뭐 해서 뭐 대법원까지 다 가잖아요. 3번을 해야 되는데 예수는 하루 만에 돌아가셔요. 자, 그렇다면 예수는 이렇게 악한 무리의 계계 속에 죽음을 언도받는 사형 집행식, 그것도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형틀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처형식에 내일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일에 있을 처형식은요,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 이미 두 사람을 매달아 죽이려고 정해진 날에 한 명을 끼워넣은 거예요. 누구요? 예수를 끼워넣은 거예요. 원래 정해지지 않았던 행사가 아니라 원래 처형식이 있어야 될, 이미 법으로 땅 사형, 누구누구 사형해서 사형이 언도받아져서 사형 처형식이 정해진 날이 바로 예수가 죽었던 날인데, 그 날은 원래 누구의 날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행악자, 악한 자가 죽어야 될 날이에요. 잘 들으세요. 이 두 사람이 당연히 죽어야 될 이 날에 예수께서 뭐 하신 거예요? 똑같이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순번으로도 1번 타자, 1번 행악자, 2번 행악자, 3번 예수라고 하는 순서대로 돼야 되는데 역사에서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 역시도 영어로 만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보여주고 있죠. 예수가 어디에 달리셨어요? 행악자 어디요? 가운데. 뭘 시사할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지 못했나요? 양옆에 행악자들이 있어요. 이들의 삶은 이미 정해진 사망이 선고된 영혼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게 있어요. 내일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명도 비껴갈 수 없이 명확히 확증된 날이 있어요. 어떤 날이에요? 맞아요. 다시 한번 크게 얘기해요. 어떤 날이에요? 죽는 거는요, 명확히 확증된 날이 있어요.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시사는 뭐냐면 행악자이며 악한 자이며 강도이며 하나님 앞에 죽음을 언도받아야 될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정확하게 죽어져 정해진 그 사형이 언도받는 날에 그 사형식의 중간에 누가 탁 들어와요? 예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똑같이 그 죽음을 같이 맞이하고 죽음의 길을 동반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밑에서 못을 받고 또 채찍으로 치고 매달아 십자가에 세웠던 그 로마 병사들도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낄낄대며 비웃음거리며 조롱하듯이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시오. 우리 다 징계하고 벌 주고 한번 그 증명해 내시오 라고 하자마자 다들 웃음바다가 넘치면서 서로 조롱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똑같이 성경이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만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세 복음서에 똑같이 같이 달려있던 두 사람의 행악자들도 그들도 뭐 했다? 똑같이 조롱하고 비웃었다. 뭐라고요? 똑같이 그들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처럼 생명을 위해 죽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조롱하며 비웃더라 나와 있어요. 볼까요? 진짜 나와 있는지? 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뭐 했대요? 여러분, 좌편 우편이든 어느 사람은 낙원에 갔던 그 사람도 처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반응 좀 해주세요. 낙원에 갔던 그 부활된 그 행악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처음에는요? 욕했대요. 똑같이 예수를 저주하고 똑같이 나는 예수 몰라, 나 관심도 없어, 그까짓 무슨 하나님이야,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다 무관심하며 비웃으며 욕하며 그들도 똑같이 동참했던 그 자리에 여전히 지금 있는 거예요. 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여전히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처형식에 대한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알아야 이 십자가형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 손바닥이 아니라 그 당시 때 못을 박는 십자가 형틀에 죽었던 죄수들의 시신을 봤을 때는 그들의 그 못자국은요 다 여기 났어요. 여기 어디요? 여기 보면 팔뼈가 두 개가 있죠. 팔뼈 두 사이에 딱 꼽아가지고 흘러내리지도 않게끔 고정시키기 위해서 손바닥은 뚫려 나간대요. 그러니까 단단한 뼈 사이에 안에 뭐 하는 거예요? 못을 박아서 나무까지 깊게 박고서 패션 오브 크라스트 보면 뒤에 뭐 합니까? 그 못을 다시금 나중에 쳐가지고요 흘러내리지도 못하게 매달리게 만들어놔요. 발등이 아니라 발목에 못을 칩니다. 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얼마 동안 매달려 있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빨리 고통을 잊기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빨리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큰 몽둥이로 두 다리에 정강이를 내칩니다. 이 두 다리 정강이 내친 이유는 피가 온통 쏟아져서 뭐해요? 빨리 출혈되어서 죽으라고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쳐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역사적 기록에 5박 6일 동안 매달렸대요. 5박 6일 동안. 그런데 예수는요 그날 죽어야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로마 장군이 뭐해요? 큰 창으로 그 옆구리를 푹 하고 쑤셔놨어요. 옆구리는요 뼈가 없는 곳이죠. 이 옆구리는 뼈가 없는 곳이에요. 큰 창이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부터 뭐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온갖 물과 피와 내장이 쏟아져 나왔을 것이죠. 그럼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그렇게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 삶의 인생을 걸어가면서도 이 두 사람 뭐 했다 그래요? 비웃고 욕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뭘 시사하냐면 예수가 우리 중앙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뭐하고 살아간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뭐하고 산다? 조롱하고 욕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더라. 이것이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양옆에 행악자를 세워두고서 그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뭐해요? 조롱하고 욕하고 무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하물며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도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운명 중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변화를 받아요. 어떤 변화를 받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변화를 받았을까요? 이미 여전히 사람들의 분위기와 그 팽배한 조성에 대한 분위기는 뭐예요? 조롱과 욕하는 분위기였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변화를 됐을까? 그것은 성경은 명확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졌어요. 왠지 아세요? 똑같이 두 정강이가 부러지고 오른쪽 왼쪽인지 몰라도 장기가 쏟아지며 피가 쏟아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리고
대부 십자가 처형에서 피를 과다출혈도 많이 죽지만 또 어느 거로 많이 죽냐면 이렇게 매달려서 있으면 몸이 축 처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지게 되면요, 이 횡격막이 쪼그라들어서 숨을 못 쉰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도 숨을 쉬려고, 일부러 숨을 쉬려고 몸을 들어서 왜요? 이 모든 장기가 다 쳐져버리고 이 중력 때문에 이 횡격막이 벌어져줘야 되는데 숨을 쉬잖아요. 근데 벌어질 수 없으니까 일부러 몸을 들어서 이렇게 내쉬는 숨으로 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중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신음소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 어떤 말씀을 들었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이, 이는 너와 나와 다른 것처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그때 뭘 깨닫냐면, 이야, 복음이야말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은 맞지만 이 자는 과연 어떤 자이길래 자기를 죽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말씀을 할까? 이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이는 분명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게 되어야지. 뭘 듣고서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오지 않는 그 호흡 속에 담겨있는 그 말 하나를 듣자마자 양쪽에 있던 어느 누구 한 명은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죽어가는 인생 속에 우리를 똑같이 시사하고 있는, 프레젠트를 그대로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여전히 예수에 관심 없고 여전히 죽어가고 있는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조롱하며 욕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는 복음을 들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날 나타나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났군요. 나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이 두 정강이가 부러지고 팔목과 발등에 대못이 박히고 숨을 쉴 수 없어서 가까스로 몸을 끄집어 올려서 한 번 쉬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숨을 꼴딱꼴딱 하고 있는 그 자가 바로 나였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려줘서, 아멘, 말씀이 내게 심어져서 그날 이후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쫓겠다고, 세상을 덧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찾겠다고 걸어가는 이 결단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군요 깨달아지면 아멘. 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줬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게 됐군요 라를 깨닫는 그 행악자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게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게 해달라.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했던 그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처럼 너는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그래, 내가 있는 곳에 너도 오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새 성경 어느 인물도 부활의 경험을 한 최초의 인물이 바로 누구였어요? 행악자였어요. 우리가 그냥 흔히 듣고 넘겼던 그 행악자가 바로 누구였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예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이 행악자. 그 행악자를 말미암아 그 뒤에 이어진 많은 행악자 중에 저도 포함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으면 이제 부활에 대한 생명이 진짜 무엇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죽어가고 있는 인생 속에, 여러분 내일을 확정할 때 있다고 말씀 못 하잖아요. 그렇다면 내일의 그 인생에 하나님이 날 붙잡고 있다면 내 부활에 대한 생명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진짜 본문 속에 들어있는 이 행악자의 반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뭐래요? 뭘 시사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똑같은 모습이죠.
무슨 기독교가 예수야? 무슨 기독교가 생명이야? 그게 무슨 진리야?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해요. 행항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뭐해요?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 할렐루야. 또 다른 행학자는 예수를 누구로 봤어요? 누구로 봤어요? 하나님으로 본 거예요. 이제부터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손가락질 했던 이 사람이 180도 뒤바뀌어져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그가 어떻게 뒤바뀌어졌는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 여러분 성경 얘기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얘기하죠. 죄의 삭스 뭐예요?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 너희는 모두 다 하나같이 뭐예요? 죄인이다. 너희는 다 죄인이야. 여기서 하나도 빠짐없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 그럼 너희들의 결말은 뭐라? 사망이야.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악시우스, 나의 당연한 결과물이고 상당한 보응이야. 여러분 피해갈 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백한 행악자 중에 한 명은 뭘 고백해요?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더라. 할렐루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뭐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께 자꾸 여러분 죄를 들먹이고 여러분의 절망을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죄인이고 절망인 것을 깨달아져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매일 좋은 얘기, 달콤한 이야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복음 아니에요. 저 명확히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 하여금 너는 죄인이고 넌 절망인데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악자가 스스로 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 나는 죄를 받아서 그 악시우스, 그 보응을 받는 게 마땅해요. 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나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 불쌍히 주옵소서. 스플랑크니 주마에 젖 좀 먹여주세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아멘인가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또 묵상하고 보면서 성경은 이 장면을 어쩌면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만들어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일부러 양쪽에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행악자들 가운데 딱 하고 못 박히는 예수의 십자가, 그 가운데 딱 박힌 예수의 십자가는 그 중심축을 뭘 나누고 있어요?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구원이냐 버림받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서 계세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던져요. 너는 뭘 택할 것이냐. 너는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 여호수아 고백인 걸 믿죠 여러분? 오늘날 나는 여호와를 택하겠다. 너는 네 땅을 택할 것이고 너는 보기 좋은 걸 따라갈 것이며 너는 네 손에 잡히는 것들을 얻고자 따라가겠지만 나는 뭘 찾겠다고요? 여호와를 찾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가 정확히 예수 가운데서 양옆을 나눠서 우리 인간을 그대로 시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의 설교 속에 늘 부각되어지고 나타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뿐이에요. 성경을 다 통틀어서 짜내도 예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쫓고 살고 있어요? 예수가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쓸모없는 거짓된 것이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예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확증된 것처럼 살잖아요. 죄송한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사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내일 당장 죽더라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마음 갖고 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이면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간단 말이에요. 허락해야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회를 줘야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적인 거 아닌데요? 이 기회 매우 영적인 것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라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이 자리를 쓸 때마다 어떤 마음을 쓸지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 것은 뭐예요? 주님, 내일 당장 불러가도 저 마지막 내 외침이 되더라도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전하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갖고서요. 자, 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 행악자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봅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축원드리겠어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들 오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오늘 양주 기독교 연합회 모일 때 저 역시도 전에는 잘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제 열심히 참여해요. 열심히 헌신을 해요. 제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이 부활주일만큼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갔다고 하는 마음, 이 고백을 이 행악자가 했었던 고백처럼 나오길 바랍니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분의 나라에 초청받은 초청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초대받은 초청자로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죽음의 직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예수를 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리면 내 심령에 복음이 탁 하고 쳤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한다? 더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먹고 살고자 하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수부터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만 위해 살기로 우리는 결단하는 그 결심이 우리로부터 샘솟을 줄 믿습니다. 한번 눈을 감아 볼게요.